오늘 이 시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날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그런데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계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무엇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똑같은 부모 공경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0%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공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권유형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순종해 보면 어떨까? 공경해 보면 어떨까? 의문형으로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더 좋고 공경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선택형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관하여서 바로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군대에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을 불복종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일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만약에 명령 불복종이 전시 상황이었다, 여러분 그때는 지휘관이 여러분 총을 꺼내어서 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은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명령입니다.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여러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가 행해야 될 순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 공경에 그 명령을 내릴 때 아주 준엄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가운데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어길 때 어긴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 아주 준엄한 명령으로 어긴 사람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엄격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기 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를 학대하고 온갖 종류의 악한 행실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멸시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저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주하는 자, 이거는 칼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업신여긴다, 회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배은망덕한 자식을 말합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마치 까마귀가 그 눈을 쪼으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것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알고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 공경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고 바른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장악했던 그리스 헬라 문화, 또 서양과 동떨어져 있는 동방의 공자 사상까지 모두 하나같이 옳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 어떤 지리적인 배경, 또 종교적인 사상, 이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무슨 근거로 옳은 일이라고 말할까요? 두 가지 근거를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부모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 없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갓난아이가 이 땅에 존재했다고 그 아이가 당장 여러분 성장하고 그 아이가 당장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길을 걸어가면서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여러분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손주가 아무리 똑똑하고 귀하고 여러분 자녀가 정말 탁월한 것 같아도요,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끊자 말자, 아버지, 부모님, 어머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아니 결혼하고 또 그 자녀가 자식을 낳고 그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부모님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 자녀들이 6남매입니다. 남자 넷, 딸 둘, 이렇게 6남매인데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도 어릴 때 학창시절에 시골에서 봄이 되면 논에 씨를 뿌리고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벼농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에는 어때요? 좀 쉼의 여유를 갖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6남매가 되다 보니까 겨울에 쉬지 않고 그 남해 앞바다에서 김을 했습니다. 지금은 광양 그 제철 때문에 그 김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제대로 쉬지를 못했어요. 저도 어린 나이지만 기억해 보면 어린 나이에 그 새벽에 한 5시, 6시 되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김을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이 김을 만들어서 이렇게 널고, 그리고는 또 바다에 나가서 김을 뜯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자연산 김을 뜯어 와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그 남은 일들은 우리 6형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어린 저도 어릴 때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깨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특징이 하나 있었죠.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나라 그러면 동네가 다 일어날 정도로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면 어릴 때 그 잠들어서 오래 자고 싶은 그 어린 제 기억 속에 어머니가 막 어떤 때 막 닥달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저의 마음속에 그 새벽에 일찍이 5시, 6시에 일어나는 것도 싫고, 또 그 추운 그 손이 꽁꽁 오는 상황에서 그 김발을 널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어릴 때 제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집이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철이 없었죠. 그때는 부모님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당장 제가 막 불편하고 잠 못 들고 막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세월이 지나서 저도 결혼하고 우리 자녀가 있고 되돌아보니까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사계절, 봄이 되면 논농사 짓고 또 겨울 되면 바다 가서 김을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6남매를 키워내려면은요, 그 뭐 가만히 놀면 됩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철이 없어서 저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환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되돌아보면 그런 수고와 노력과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은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는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수고하며 노력한 결과 아닐까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근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 보면 아주 작은 문구 속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믿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을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곧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궁극적으로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절과 3절을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절 3절 마지막 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부모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냥 지켜야 될 의무만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를 때, 그 옳은 일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약속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할 때에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로써 내가 잘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 공경하는 것과 우리가 잘 되는 것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 열매를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연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소홀히 살까요? 불성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매사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생업에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에 장수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의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장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 이야기. 어떤 음식이 좋더라, 뭘 먹으면 몸에 건강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수의 축복, 복은 바로 부모님을께 효도하고 공경할 때 그 장수의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형통의 비결이요 장수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형통의 비결이요 장수의 비결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한 지방을 이렇게 순찰하기 위해서 한 지방을 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왕이 왕림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노모가, 연세가 지긋하신 한 노모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왕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인데, 마침 그 지방에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 왕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니 한번 나를 업고 그 왕의 열차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굉장히 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평소에 그 어머님을 잘 모시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노모를 업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 왕의 행차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왕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행하는 그 행동이 너무 참 효심이 가력하고 또 대단해서 그에게 후한 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한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던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상을 얻는다,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어머님의 그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어머니를 들쳐업고는 그 왕의 행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왕이 그 사람에게도 후한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의 관리가, 평소에 그가 얼마나 불효자인가를 알았던 그 관리가 왕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은 효도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상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상을 내렸는데 그 불효자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그 이후로는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필요한 거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그 이상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녀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출발점은, 부모 공경의 출발점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 이상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부모와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늘 대화하는 가운데 그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알고 섬길 때 부모의 마음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부분을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었던 노아, 그였지만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농사가 풍년이 든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가 담궈둔 포도주를 먹고는 헐벗은 몸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보았는가? 그의 아들이었던 함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떠벌려 버렸습니다.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행동을 막 떠벌렸습니다.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함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부모 공경에 여러분 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노후를 잘 보살펴 드리며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 형편이 다르죠, 그죠? 아마 다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노후 속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보살펴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형편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형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도록 은혜로운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잘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고 노인이 되면은요, 노인에게,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없는 것 세 가지. 우리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없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입맛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왜? 치아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이니까 세월이 지나서 틀니를 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마음껏 드셨던 음식들,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잘 못 드십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약도 많이 더 먹다 보니까 어때요? 입맛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두 발로 걷지만 연세가 들면은 세 발로 걷죠. 지팡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아내와 시골에 잠시 아버님을 뵈러 갔다 왔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올해 90이십니다. 근데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누님이 하동 관광 해설사이신데요, 이번에 하동에 새로 케이블카가 생겨서 그곳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뭐 일어나서 걸어야지, 또 차에서 내려야지, 또 뭐 이렇게 케이블 타고 올라가기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만 두고 저희들만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그렇게 남해 앞바다를 보면서 왔는데요, 제 마음 한가운데 참 아버지도 이곳에 와서 이 멋있게 펼쳐진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그럴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연세가 들면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이제 한두 사람씩 떠나면서 친구가 없어진대요. 친구가 없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입맛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친구가 없어 외로울 때 옆에서 여러분 힘이 되어주고 입맛을 돋구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고 됐다 그래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십시오. 그리고 시간 될 때 함께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벗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해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으며 한평생 보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지극정성을 다하여 부모 공경에 힘쓰는 그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